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성탄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만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좀 기억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동행의 축복이, 동행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고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사도는 계속해서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지만 무리들 앞에서 변론을 하였고,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보겠지만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5번의 사도 바울이 총 5번의 그 재판을 받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3번째 재판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 아닙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고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미움이 얼마나 큰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가이사랴, 이 아나니아가 가이사랴까지 올라온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가이사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거리가 되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전부터 약 서울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당시 교통편을 생각할 때에 쉽지 않은 길이었을 것이고, 그런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와서 고소하는데 그 고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누구를 대동해서 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와요. 더들로라는 이 변호사를. 여러분, 장로들이 대동되어 왔고 감옥에 갇힌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미 잡혀있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얼마나 큰 죄면 여러분 이런 에너지를 쏟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나 대단한 죄를 지었으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죄였기에 이렇게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걸까?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왔다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 더들로라는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 로마법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였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에어컨에서 온도가 좀 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이 바울을 이 법에 접촉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도록 그렇게 사형을 받거나 혹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결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데돌로가 바울을 고소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이 고소하기 전에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렇게 특히 변호사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판사들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장면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어쩌면 협박하는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까지 다 데려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이 좋은 기회예요. 당신과 우리들이 회복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만 우리에게 내어주시면 돼요.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더들로가 지적한 바울의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5절에 보면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염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이 무엇이냐면 법정에 이 송사하는 세 번째 제목은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제목을 지금 재판에 송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못 살게 굴어서 온 천지에 이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런 소동은 유대 땅에서 이단들이 일어날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런 것처럼 바울이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송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로마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제일 해를 입히는, 해가 되는 성전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해 보이지만 첫 번째와 세 번째는요, 이 양쪽에 다 걸리는 문제들로,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소동을 일으키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처벌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십자가 형벌이었죠. 정치범들,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장 무서운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많은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힘들게 만드는 나사렛 이단이 나왔다는 것으로 첫 번째 별명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부를 향한 그 제목임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고 신앙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 그래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제목은 유대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제목,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제목 중에 하나가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빌라도의 재판을 거쳐서 사형을 주잖아요. 언도하잖아요. 그들이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예외되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죄.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제목은요,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죄, 자기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당위성을 끊임없이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별명이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걸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염병.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사회가 잠잠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들이 나와서 오늘 예배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나 위생이 잘 돼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전염병을 퍼뜨리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이 이 아그리빠 왕에게 가서 말할 때도 동일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쇠사슬에 메인 것만 빼고는요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그리빠가 얘기해요. 왕의 앞에서. 심판받고 있는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 쇠사슬을 매여 있는 이것 말고 나와 같이 당신이 되길 원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이야기합니다. 또 이 베스토에게 가서 베스토를 보고 베스토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뭐라고 바울에게 얘기하냐면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미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과 신앙은 어떤 것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과 똑같이 예수병 걸린 사람들 만들어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된 것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 자기 신앙 하나 잘 지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워낙 종교인구가 줄고 사람이 주니까요. 종교인구가 줄 수밖에 없고 또 기독교가 지난 세대 가운데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던 모습들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이 또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시대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사 안에 보면 절대로 그런 교회는 없었습니다. 나 하나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는요 없는 거예요. 나 하나 믿음으로 제대로 살면 여러분요 전염병을 다 옮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나 하나 잘 믿고 잘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 잘 믿으면 반드시 여러분요 전염병이 흘러가고 넘쳐가고 여러분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 복음은 지킨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처럼 교회가 다 부패하고 넘어지고 복음이 진리로부터 떠났을 때에 여러분 기독교에 드러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 신앙 하나 지킨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요 교회가 무너지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에 서 있을 때는요 교회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을 여러분요 전염병같이 사람들을 섬기고 나 하나 믿게 되면 남들이 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전염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재판장에 넣고 싶고 저 사람 병은 전염병자입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복음을 갖고 계시고 갖길 소망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부른다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 전염병이라고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의 영어 번역을 보면요 트러블 메이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NIV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문제를 일으키는 자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에 볼 때 문제를 일으키는 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된 성도들은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데 누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도전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될까? 그게 정상적인 삶일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너 그렇게 살아도 될까? 이게 정상적인 삶일까?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여러분요 잠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자기 한 몸 유지하기 위해서 쩔쩔맸던 시대,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타락하고 부패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났음을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줘요. 참된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은요, 언제나 전염병처럼 여러분 퍼지는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사도의 별명은 전염병이었는데 사람들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대하기는요,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아무 잘못을 하는 것 아닌데도 우리를 보면 기분이 안 좋고, 우리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또 뭔가 정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뭔가 정죄받는 느낌을 받도록, 그런 여러분요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꿈꾸고 있어요. 이런 송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은 또 소란케 하는 자로 정죄를 받고 있는데 로마법으로 보면 소란케 한 죄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법으로 볼 때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구별점으로, 성도들은요 사람들을 소동케 하는데 국가의 법으로 판단할 때 볼 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킹 연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문화여서 그런지 경찰이 한 번도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난 7년간 우리가 버스킹 예배할 때 심심치 않게 오시던 분들이 누구예요? 경찰분들이에요. 경찰분들. 물론 우리가 정말 그 소음에 민감하고 우리가 배려하는 모습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소리, 예수의 복음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것이 세상 법으로 볼 때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분노가 사람들 사이에 가득해서 그들이 그냥 일으키는 소란인 것이지 성도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한 것이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 온 지, 성전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동을 일으키겠느냐? 반론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이 일으키는 소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소동. 그들이 내면 세계해주는 충격을 주었던 것이지, 국가의 법으로 볼 때 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소동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줄 수 있는 파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은 복음 안에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들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초대 모습처럼. 올해도 마찬가지 한번 말씀드렸죠. 엄청 많은 기독교인이, 여러분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22대 국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을 고치면 뭔가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뭔가 바뀔 것처럼 그들이 열심을 내었어요. 그런데 청교도들이 선거에 다 그 청교도들이 떨어지고, 왜?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지주들이 그들을,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왕정 정치를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청교도들이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쫓겨나면서부터 여러분 대도시에서 벗어나 여러분 시골에 가면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청교동맹이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물론 미국으로 새로운 대륙으로 전달되면서 지금의 미국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법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벨릭스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자기의 삶을 떳떳하게 변론할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요,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리,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의 내면을 바꾸는 영적인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 여파로 사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예수와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그 사귐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에 여러분요, 영적인 파장을 흘려보내는데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니까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들이 볼 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을 흠잡지 못하도록 정말 살아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퍼뜨리는 이 엄청난 영향력을 전부 다 세상의 방법으로 바꾸어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꼬투리를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흠집을 잡힐 만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그런 선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해당되는 죄목이 하나 있다고 고백하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죄목이 하나 있다 이렇게 고백은 해요. 우리 14절 이하에 보면, 제가 14절을 여러분은 15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바울이 인정하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송사에 대한 내용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뭐라는 거예요? 그 도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단의 핵심이 아니라 뭡니까?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에 속한 자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무엇은 부정하냐면, 그런데 이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도에 속한 자이긴 하지만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그들의 조상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선지자와 율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믿고 있고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똑같은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같은 하나님, 그들과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이 말하는 이단에 속한 것은, 이단이라고 여겨지는 그 도에 속한 것은 틀림없지만 이단이 아니라는 것으로, 구약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들의 완성이
복음이고 기독교다.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이 아니라는 것으로 진리를 발전시키고 그 진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어하는 곳에 교회와 기독교가 있다는 것으로, 유대교는 씨앗과 같은 것이었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운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너희조차도 우리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은 그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매를 맞고 이렇게까지 계속되는 재판 가운데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겠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울에게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이 끝나고 이 문을 나서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선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으시겠어요? 예수 잘 믿고 죽거나 안 믿고 죽거나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인생은 주님 앞에 서고 심판받는 날이 있고 그 자리에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리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비밀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까지 제대로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고 여러분 깨닫길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그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피할 길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어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둘 다 부활해서 하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는요 여러분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여주는, 주목하도록 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긍정적인 소란을 일으킴으로 주님께 돌아오도록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